오늘 20절 보면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이 그리스도 증거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앞으로 굉장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고백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느낄 때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는 다 고백했어요. 그렇겠죠. 다 고백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다 고백했는데, 근데 이런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나에게 왜 응답이 없죠?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죠? 또 심지어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는데 왜 또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구원은 받겠죠. 그건 뭐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할 일이겠지만, 그런데 그래놓고 다시 또 세상에 돌아가고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고민을 상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꽤 있는 걸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요. 이유는 뭘까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말하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요? 결국은 중요한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뭐 체험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을 때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뭔가 우리에게 정말 확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이 없으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세 가지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이 바로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놓고도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체험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놨다, 구원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해놓고도 다시 세상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그리스도 다 알죠. 다 알아요. 한번 들으면 알고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구나, 이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면 다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이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체험을 하도록 40일 동안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체험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감람산 체험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일.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자꾸 뭐하죠?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오늘 그 일이 있겠죠. 무슨 일일까요 그게? 여러분 그 일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믿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붙잡는 오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 모든 염려 근심했던 내 문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나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임도 체험할 수도 있겠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다,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했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직장 안에서 체험해야 되죠. 그걸 거의 모든 성도들이 직장 안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말로는 들었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일을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면 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그곳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죠? 그럼 그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혹시 오늘 갈등이 있었습니까? 직장 안에서나 삶 속에서 그 갈등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갈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있을 겁니다. 그게 일을 붙잡은 거예요.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감람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감람산 체험. 이때에 반드시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체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아직 이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라? 말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주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고백했다면 이 세 가지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진짜 이 세 가지 체험이 없다면 이 세 가지 체험을 하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체험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계속 주는 그리스도야. 그건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내 속에 응답은 없고 내 속에 자꾸 갈등은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뭐예요? 이 체험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일을 집중시킨 겁니다. 이 제자들이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을 마가다락방에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체험 속에서 이 체험이 있어야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잖아요. 원인이 뭐죠? 출애굽했다니까요. 6월절에 피는 발랐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뭡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새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뭘 체험해요? 6월절에 구원을 체험하라고. 오순절에 성령의 인도 체험하라고. 수장절에 우리의 배경 체험하라고. 그래서 새 절기를 계속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어요? 말씀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체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있어요. 붙잡혀지고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만나다면 항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다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체험하라고요. 이거 체험 없이는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왜 자꾸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그랬죠? 성막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하는 예배 여러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 없이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나온다,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저녁에 피곤한 가운데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체험 가지고 확신 속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3일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예배 온다, 어쩌면 헛수고일 수도 있겠죠.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뭡니까? 40년을요 이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체험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393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리는 응답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7 미션 여러분 받았잖아요. 7대 미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7 미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땅끝, 그리고 237, 나의 237.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미래,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 여러분 미션 찾아내야죠.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7가지 미션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 찾아내야죠. 중직자라면 하나님, 내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한 나라를 내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결국은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하는데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뭐 랜덤으로 하나 걸렸대요. 우리 가정이 뭐 했더니만 뭐 의료 뭐 이렇게 서치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랜덤으로 걸렸대요. 우리 귀암 그쪽에. 그래가지고 조사하러 왔어요. 설문조사하러. 그러면서 상품권 하나 주면서 10,000원짜리. 그래서 굳이 우리는 필요 없는데 좀 했더니 아무튼 랜덤으로 걸렸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큰 교회에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나온 뭐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막 목사님 얘기야, 목사님 자랑하고 거의 한 30분을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막 그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이렇게 그냥 대충 막 설문조사 해놓고 물어봤죠. 우리 권사님, 다 지금까지 내가 한 30분 동안을 목사님 얘기 좋다, 교회 좋다 얘기했는데 혹시 그리스도 아세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 웃더니만은 모른대. 수십 년 다녔던 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뭐 알고 모르고 떠나서 일단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쭉 설명해 줬더니 뭐 알았다 하면서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듣는 중 만층해요. 그래서 전도자 하나 내가 드리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뭐 들었긴 했겠죠. 그런데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답은 없고 응답은 없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이 체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한 번 사는 생에 주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체험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생에 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 체험할 때 하나님은 이때 기적과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체험 속에 들어가니까요, 가는 곳마다 광야의 기적과 많은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응답 없다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떠났던 사람들 있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천국 가서 볼 일이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 체험이 안 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응답받고 역사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393 속으로요. 그러면서 138 이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주고, 이거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40일이 뭡니까? 계속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내게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이 속에서 한번 집중을 한번 40일, 또 안 되면 또 40일 해보세요. 이게 체험되어지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 가지고 증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응답 없이, 이 체험 없이 여러분 다락방 한다? 안 돼요. 이 사실이 한번 여러분 체험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는요, 이런 체험 속에서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동기를 바꿨어요. 또 동기를 올바른 동기로 바꾼 거예요.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하죠. 내 동기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질문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갈등이나 시험이 왔다. 사실은 내 동기가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뻔합니다. 내가 동기, 아무리 내가 선한 동기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게 질문이 안 되면 내 동기예요. 그것도 동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동기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새신자를 만나든가 누가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 만나볼라, 이런 걸 바꿔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에 몸이 아파서 교회 왔대요. 그 잘못하면 그게 다른 쪽으로 빠집니다. 그게 동기예요. 그게요. 몸이 아파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신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주시고 교회 온 거예요. 다만 몸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복음 듣게 하신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틀려요. 여러분들이 꼭 이 체험 속에 이번 한 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운동의 자격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결국 복음운동의 자격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 뭘까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든 들어서 알든 알잖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도 여러분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죠? 그리스도도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요? 그래요. 아멘. 계속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복음운동의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복음운동의 자격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확신이 오고, 그렇죠? 그런 확신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갈등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나? 이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의 자격자, 이번 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족한 은혜, 이걸 진짜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족한 은혜,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은 우리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랜덤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랜덤으로 구원받은 분 있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뺑뺑이 돌려가지고 딱 하나 뽑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걸렸어. 구원. 와, 할렐루야. 혹시 이렇게 구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느 때 언제 올지를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랜덤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요. 창세전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문제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아신단 말이에요. 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낙심하거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 주시고 내 자녀고 너는 망할 수 없고 너는 영원한 지옥 갈 수도 없고 사단이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택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과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치 않아요. 그거 마음껏 누리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혹여나 미래나 여러분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것에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두려움이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냥 그 은혜 누리세요. 나를 이렇게 나를 불렀구나. 나를 택하였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연약함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뿐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언제 임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그 약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게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연약함 위에 덮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 세 가지 체험이 있다. 여러분, 문제 있어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이 체험 속에 있다면 어떻게 깨달아져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게 이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나의 이 문제가 해결돼도 괜찮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게 이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해놓고 이 응답은 꼭 와야 돼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 체험 속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해서 한번 이 체험 속에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조금 기도하다가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든지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끝나고 나면 5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좀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40일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명단을 뚝 적어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첫째 날 하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공지해 놓을 겁니다. 그럼 그거 놓고 계속 하루는 그분이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40일을 계속 돌릴 겁니다. 그래서 딱 끝나면 저녁에 다음 날 바톤 주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집사님 릴레이 기도 담당입니다. 그럼 받고 내일 아침부터 그 담당자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톤을 넘겨주고 계속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만 해서 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진짜 이 체험이 아니걸랑. 그렇죠? 여러분, 이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죠. 목적이 뭡니까? 결국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거 누리고 있으니까 내게 있는 어떤 약함이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온전해지죠. 그럼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라고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연결됩니다. 사실은요. 성경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 관점으로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구나. 성령 충만.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도 사실은 저는 이런 관점으로 계속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관점에서. 왜? 이게 단지 성경의 내용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복음운동의 자격자,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자.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짜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는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흔들리지 않는 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난 구원받았어, 이런 진짜 담대하게 배포 있게 고백하고 그 문제에도 그냥 뚫고 나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전파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에서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 딱 왔는데 우리 중직자,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괜찮아, 진짜 고백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 후대들은요, 그렇다, 우리 후대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을 걸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겠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어찌 여러분들을 건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단은 못 건드려요. 물론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만큼은 여러분 틈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래서 육체에 이 사단이 와요.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반드시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알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은 줄로 알래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냥 아멘. 가끔 우리 금요기도에서 막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이 기도했는데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복음 운동의 자격자는 누구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가 있죠.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건물이 있어도 그 밑에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가, 그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에 뭐가 기초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요 든든하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위에 마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십자가를 따르는 여러분의 섬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이와 같은 중직자,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긴다, 이런 사람 있을 때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 생명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걸어보셨어요? 강단에. 이건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도요 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의 그날 주일의 말씀 그대로 한 주 동안 계속 그 말씀. 저도 집회 많이 다녀요. 유 목사님 많이 따라 메시지 들어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요 모든 가는 곳마다 적용시켜줘요. 그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번 한 주도 저는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요. 계속 하나님 그 족한 은혜 계속 묵상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족한 은혜 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나의 약함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약함이 문제 아니구나, 이게 약함이 아니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보여서 말씀에 잡혀서 붙잡혀서, 이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자는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뭐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교회 식당이든 얼마나 잘 섬깁니까? 섬김. 그게 섬기는 자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사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냥 보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또 뭐 청소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여전대별이나 구역별로 안 하더래 보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도 여전도회라든가 구역에서도요, 우리 교회 한번 청소해 보세요. 저 앞에 화단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차만 파킹했지. 그냥 풀이 이만치 자라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교회에 여러 가지 한번 좀 여러분들 신경도 좀 쓰고 좀 여러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 야유회도 하잖아요. 야유회도 우리 장로님 오늘 또 막 일정 딱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전 교인이요, 누구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건 그 시간에 우리 전 교인이 같이 가서 단합도 하고 원리스 되는 시간이잖아요. 특별한 거 없으면 같이 가가지고 섬기기도 하고요.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러면서 그때 못 나눴던 그 성도님들과의 가장 깊은 포럼도 나누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시간에. 이런 데는 여러분들 그냥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선으로 여러분들 좀 맞춰 같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 안타까운 마음에 참석해달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때문이 아니고 그 멘토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원내스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섬기고 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군가가 볼 때도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우리 후대들이 볼 때도 뭔가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진짜 무슨 일을 하나 딱 하면은 그 일이 하나가 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냥 슬금슬금 빠지고 하면은 아이들이 봐요. 그래서 걔네들도 신앙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커서 무슨 일을 딱 할 때요, 핑계 대서 나가요. 참여 안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좀 섬기는 자,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어제 복음만 전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려라. 버리는 자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모든 걸 다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고 영생을 얻을 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세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 더 갚아주십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막 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형제가 뭐 해가지고 그 정에 이끌려서 뭐 예배라든가 이런 영적인 중요한 것을 다 빼놓잖아요. 그런 거. 그게 우선순위거든 사실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갚아주셔요. 더. 여러분이 그 순간에는 미안하고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하죠. 그게 뭐 형제와 의가 상하기도 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딱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 뒀잖아요. 100배나 얻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삶에 있어서는요. 교회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게 복음운동의 자격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직분이나 내게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당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준 십자가예요. 그게요. 그걸 자꾸 이렇게 등한시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 수요일날 드리는 것은 한 주 동안 한번 이거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해보자라는 같이요. 여러분들 지금 대신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신방 이후에 릴레이 기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톤 넘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기도 제목 먼저 공지할 거고요. 그래서 그날 그래서 카톡과 주보와 뭐 여기 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또 그 시간에 내가 금식하겠다? 좋다요. 하루 금식하는 건데요. 금식도 하시고요. 그래서 진짜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 한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바꿔보시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야유회 이번 주에 있는 유에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치유 대상자 이분이 단순하게 지금 이분들이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앞으로 치유 사역자로 준비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집중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참된 제자 만나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죠. 아직 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광고 못 드리는 거예요. 좀 교회 땅을 위해서 여러분 잘 정말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관계된 그 장로님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교회에 정말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앞으로 지금 계속 뭐 유목사님도 그랬지만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 시대, 비대면 시대와 대면 시대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유튜브 뭐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외부에서도 우리 성도님도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미디어로 비대면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방송이에요. 그래서 방송 장비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지난주에 그 유목사님 한 30년 따라다녔던 그 엄주복 장로님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을 뭐라고 그래서 좀 견적을 다 봤어 우리 교회에. 너무 흠이 많아요. 예전에 뭐 했던 분들이 너무 좀 엉망으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견적 받아서 이번 당회에서 조금 진행하는 걸로 몇 가지 좀 뭐 수정을 하더라도 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좀 이 일에 여러분들도 좀 뭐 이게 교회 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일에 여러분들도 헌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이 방송 마이크도 보면 이게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방송이 여러 가지 뭐 다 몇 가지 한 열 몇 가지를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좀 이번에 좀 견적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올바르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진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언약, 서론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세 가지 체험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합니다. 이 체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놓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 속에 사실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 갈보리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창 체험이 없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갈등하고 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40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집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받고 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체험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와 있는 다민족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DCK들 치유하며 우리 후대를 살리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종교와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치유받고 해방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회복한 교회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있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프리카 살이 제자의 응답들을 만남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신방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릴레이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응답 속에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리스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후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색적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세 가지 체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파에 귀중하게 쓰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각 가정의 모든 흑암과 우성이 무너지고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야유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원리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모든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